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유다의 배신으로 잡은 예수님을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만약 유대인에게 종교적인 신성 모독의 혐의가 있다면 로마 관리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테죠.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배경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유대 공회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에게 신선 모독죄를 뒤집어 씌운 후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율법에 근거한 종교적 재판이었죠. 따라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는 죄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에 유대 공회는 로마 총독을 설득시킬 명분을 만들어야 했죠. 가장 좋은 명분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거역하는 정치적 선도자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반역의 우두머리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선동한 자로,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는 위험한 자라고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중구난방으로 소리를 내지르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고발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일찍이 고난받는 종의 침묵을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를 지켜본 총독 빌라도는 매우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일반인들이라면 소리를 지르며 아니다, 나는 아니다, 거짓말이다, 음모다 하며 부정하면서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을 테죠.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에는 반역자나 선동자처럼 보이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한가요? 매일매일 수백, 수천 건의 고소와 고발이 진행되고 있죠. 한정에 불응하여 항소를 하고 상소를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가해자라 하더라도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려고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애를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상 사람들의 모함과 고발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마냥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양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6년간 살았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주식은 고기입니다. 특히 양이나 염소 고기를 주식으로 먹죠. 초원의 유목민들을 만나보면 양이나 염소 등 가축을 잡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잡거나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가축을 잡습니다. 잡는 방법을 잠시 소개하자면 양이나 염소를 들어 눕힌 채 위에서 못 움직이게 잡습니다. 그런 후에 칼로 배를 약간 잽니다. 그리고는 손을 집어넣어서 동맥을 절단해버려요. 그러면 가축은 호흡이 늦어지면서 결국 숨이 멎습니다. 염소는 이때 살려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사람의 손을 뿌리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최후의 발악이죠. 하지만 양의 경우는 틀립니다. 들어 눕히면 이제 자신은 죽는구나 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별다른 저항 없이 칼에 의한 고통에 잠시 음매할 뿐 더 이상의 힘은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며 왜 예수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에 비유하셨는지, 어린 양에 비유하셨는지 확실히 알아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갈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됩니다. 이때에도 형들에게 노발대발하거나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또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항변하거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으며 의지하였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종했죠. 이후 요셉은 이집트의 왕을 제외한 최고 자리에 앉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도 포함해서 입으로만 크리스천이 아닌 행동에서부터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해도 항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힘들게 연단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금보다 나은 정금같이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연단에 합격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 다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육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꼭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무고함을 우리의 수고를 알아줘야 합니까? 자신을 드러내면 결국 하늘에는 상급이 없어집니다. 하늘 아버지만 알아주시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연단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연단은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